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7페이지에 보면 위에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게 보면 이게 하나님 편의 사역으로 봐야 되느냐, 인간 편의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말하는 거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걸 연결하면 믿음은 에베소 2장 바울이 말한 거와 바울이 로마서 말한 거하고 에베소 2장에 말한 2장 8절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에서 발생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결과적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 은혜로 구원 얻는단 말을 믿음을 넣은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에 구원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구원을 바라는 소망의 증거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을 매듭을 지어보면 믿음은 하나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 주체가 분명히 따져보면은 주권 행위가 하나님이란 게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부터 받고 믿음에서 언약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구원이고, 구원이고 그 구원은 바로 아무런 노력과 믿음이 공적이 된 보살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아까 말하다가 해석을 조금 중단한 은혜성이다. 믿음은 은혜성이다. 두 번째는 은혜성이라는 말이죠.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실 믿음을 주실 때에 공로나 의를 조건으로 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다 그 말이요. 네가 믿을 만한 인간성 있고 인격이 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조건이 없는 아무런 인간이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사람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의로움을 통해서 그 절대의가 통해서 절대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은혜로 믿음을 줘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공로나 의를 조건으로 해서 주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즐겨하시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걸 참 즐겨하신다.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한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참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건강과 아버지의 취미, 아버지의 삶을 늘 아버지 염려해주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 효심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를 우리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지 사역형의 명사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발생한 내용이지 인간의 능동태가 아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의 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과거죠. 그래서 구원의 3시제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확인된 구원, 지속된 구원, 완성된 구원이 구원은 이미 받아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이 먼저 확정됐지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의 공로와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믿음 자체가 하늘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공적이 될 수가 없다. 믿음이 공적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게 바울 사도의 철저한 사상이었죠. 그의 가슴과 말을 통해서 인류에게 일깨워줘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자신이 공로나 의가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란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이다. 누구야? 선택한 자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의 것은 자기 의지로 공로로 할 수 있는데 아니죠. 구원받을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발생했고 그 기쁨의 뜻을 정하는 나를 통해서 예의자시 연단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연단을 줘서 하지만 그게 기쁘신 뜻을 완성해 가자는 데의 기대심이거든요. 기대심.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상황도 신앙생활도 은혜로 되도록 해 만들어주는 거지. 성화도 마치 우리 조직신의 교례 성화도 거룩해지는 모습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모습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또. 그리 예수 믿다는 이 은혜 구원이라는 게 참 따져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그리고 계시의 주된 성격과 본질적인 조건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신구약 성경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니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이단들은 때로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대화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하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다. 그 한 말씀도 인간을 통해 역사한 반으로 기록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성령이 주인이 돼서 기록하게 하고 사용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거. 설교도 자칫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가 풀이해서 성도가 일깨운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씀 뜻을 부름받아 세운 소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행적으로 내 뜻을 인간에게 선포하고 전달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해석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밝혀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원뜻은 모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죠. 우리가 가브리 마주 앉아서 이렇게 계약서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러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말은 너도 이거 지키면 어떻게 된다. 조건부가 의지적 반응적인 지킴이 필요한 서술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 그게 주권서예요. 예, 전혀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을 쫓아서 언약을 세웠다. 예, 주권 언약이죠. 예, 하나님의 아무런 사람에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나는 너가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들은 이렇게 따라와 달라 하는 그것이 따라가 주는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 믿음의 반응이죠. 예, 믿음의 반응.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말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어떤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가 예, 하나님을 믿어 노력한 결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청하신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그 아버지 데라의 우상장사 아버지 품을 떠나서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 그 거리가 있지만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고수가 되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낸다는 게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뜻입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아브라함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아까 우리가 서초구 방배동 사람하고 저 안산에 예, 이런 공간을 하나님은 같은 걸로 다 보는 거. 데라의 집에서 그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동일선상에서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제2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 저 말고도 어떤 사람이 교수 될 사람 있고 목사 될 사람 없어 아니잖아요. 응? 주일학교 40여 명 없던 같이 자라던 그거 다 버려두고 왜 나를 그래서 첫곡교회 그 종교 재단이 된 데 가면은 지금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은 예 김영선 장로 고등학교 예 그걸 해서 은퇴해가지고 그 와서 여생을 그 할아버지 김종수 목사가 설립한 교회죠. 하나님이 창립한 것을 공간을 확대한 설립한 그 교회 손자가 그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종교 그게 되니까 모두 다 저 방문객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출신을 자랑할 때 저를 항상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 가나 김진혁이는 내보다 그 4대 집안의 아들인데 지금 허경여의 신임 백궁당 그걸 믿고 그래요. 참 기가 차고 뭐이 차지요. 자 그래 보면은 이제 우리 형제가 왜 교회 옆에 건물을 아버지가 사서 거기에 가서 날마다 밥만 먹으면 교회 뜰에 가서 내가 놀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우연이 아닌 그 영원성에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지금 하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은 섭리했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섭리 구족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예, 불변의 속성과 주체성을 주격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단 말. 그래서 우리가 현재성이다. 영원은 현재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우리 시간에 창조된 세월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적 시간은 영원성이다. 네, 영원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도 그런 거거든요. 예, 절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세웠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예,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아브라함 계통이다. 그래가지고 이단사제 주자 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뭐 아브라함의 계통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 그 용어도 벌써 신학적 용어와 틀의 공통성을 믿음의 공통성과 신화의 권력적인 우리의 성경을 지키다가 형성된 굳어진 교회 문화 언어
예, 신앙적인 언어, 언약 백성이 즐겨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조금 탈선된 언어로 이단들 쓰는 거 보면 좀 달라요. 예, 여호와진 왕국 개념이라든가 뭐 그건 기독론이 없잖아요. 예, 파수대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게 구세군은 구세군대로 옷을 이렇게 장교 같은 거 있잖아요. 구세군 그 사제들은요. 예, 그런 거 이제 해석에 따라서 반응하게 달라지는 거지. 예, 구세군이 뭐 지옥 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구세군도 보수식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을 군대라 그러니까 군대를 그대로 해가지고 군사적인 모습을 하는 게 여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 예, 표피적 해석. 그 어느 단계 하나님의 무엇을 앞뒤에 맞춰서 너희는 싸우는 병사다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는 것을 신학의 깊은 이치를 하나님의 가슴을 꿰뚫러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언어적 문장으로 문화적인 감각에 맞춰서 그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교파가 형성되고 믿음의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은 늘 우리는 참 성경의 본래 하나님 계시 정신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개혁신화이다. 예, 그게 백투더 바이블이다. 예,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은혜로 믿음의 조사에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 말을 믿음을 지어보면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한 백성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 아까 뭐 잠깐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지역적인 그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개념이 축적되다 보면 언어와 생각의 그 골격이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예, 통일이 안 된다 한다 쓰더라도 그 자체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치즘에 대한 그 변경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변해 불변의 언약 법칙이기 때문에 거듭 말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 예, 영원한 구원이다. 왜냐하면 영원성에서 구원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고 예? 내가 잘못될 거 하나님이 현재 다 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서에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은 뭐냐? 후회도 하지 않냐? 예, 그 후회. 그래서 신인 동성동회이다.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인식하고 살피고 있다. 예,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실수했단 말이 아니에요. 예, 후회할 만한 내용은 인간의 감성으로 봤을 때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신을 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결국 자결하고 말아가는 그런 그 잘못되어 있는 사울 왕의 다윗을 질투를 하고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벽에 서놓고 창을 몇 번 던지고 그럴 때도 참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창을 피할 길을 주시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그렇잖아요. 지가 영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친구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야. 시기 질투 하나 안 하고 아버지가 죽을 할 때 그를 지 생명처럼 보호해주는 거. 보호해주는. 그래서 요나 까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설교할 때 그러면 요나 까닭 요나 자기 사울의 아들 때문에 바울이 다윗이 어떻게 됐단 말을 제가는 설교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보온의 사람이었지요. 그 사울의 아들이 자기를 건져줬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불구자였어요. 불구자를
아버지도 죽고 친구도 죽었어요. 자기 권제도 친구도. 그 무비보셋을 전부 아들에게 손자에게 넘겨줬던 땅을 다 넘겨주고 다윗의 아들, 딸 밥상에 함께 식음을 나눌 수 있는 보호했는 거 보온을 했죠. 은혜를 갚아줬던 다윗. 왜? 요나단아, 무비보셋아, 네 할아버지 나를 죽이려 할 때 네 아버지가 나를 건져줬다. 그래서 나는 너를 지금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보훈의 은총을 다윗은 가장 인간미, 참 싸가지가 있던 분이죠. 예, 다윗은 싸가지가 있었던 분입니다. 아까 말대로 하면요, 예, 그런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상상 밖에 하는 역사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건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예,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갖추어져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건은요, 인간 편에서 갖추어야 할 주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편에서 갖추어 주신 객관적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 끝까지 어느 신에도 무슨 대립된 진술이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구원은 은혜가 은혜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요. 예, 인간의 조건에서 갖춰진 내 믿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응답 반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의 조건입니다. 절대로 내가 믿고 싶어, 내가 이래 함으로 나의 나대 믿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 조건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주셔서 믿게까지 몇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는 말이죠. 신적 조건이에요. 예, 신적 조건입니다. 굉장히 그 은혜의 조건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중생이지요. 예, 그게 믿음의 위대한 조건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너 가지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조건은요. 예, 너무나 우리 상식 잘 알고 있잖아. 예,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옷자를 잡은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라. 제가 늘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만나라 두드려 열릴 것이다 한 말도 예, 주기를 준비해놓고 받아가 그런 말이죠. 문을 뺏겨놓고 열어봐. 내가 거기 만난다. 찾아라. 내가 찾기를 내가 서 있다. 찾기 행위 전에 찾길 자리에 먼저 나타나고 두드리기 전에 문을 뺏겨놓고 기다리고 있고 구하기 전에 줄 것을 먼저 준비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구함이 공로가 두드림이 공로가 찾음이 공로가 아니고 예, 주고자 하는 분이 문을 뺏겨놓고 기다리는 분이 찾길 자리에 서서 나를 만나라고 한 거니까 만나게 된 것은 만나주는 사람이 주체고 얻는 것은 주고자 하는 사람이 주체고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문고를 뺏겨주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다. 예,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택하여 믿음을 갖고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보는 위대한 천국이 위대한 의인이 위대한 영생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돼. 그래서 고백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이 될 자를 미리 선택했다. 그럼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이 모습도 그 언제 있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설계 가운데 내가 이미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늘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 전에 작정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적인 인격과 속성 안에 나의 존재가 함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어떤 대상도 없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하다. 예, 그냥 기쁨이 온다. 예,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 그런 말이죠. 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은혜 선물을 예, 바로 그저 주시는 거지요. 창세전의 일입니다. 예,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을 예,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다는 것은 언제예요? 누구 전도할 때? 아니요. 창세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밟고 다니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니까 나를 계획해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소명해서 불러서 나는 너를 영원 전에 영원 후까지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그건 내 기쁘신 뜻이다. 주권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지. 믿음이 예, 이걸 절대로 공적이라든가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이걸로 하면은 자꾸 공로를 앞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날 보상 안 주나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당연히 받을 이유와 가치와 노력과 대가를 받을 만한 원인 행위를 내게 했다는 거, 예, 십자가는 뒤에 밀쳐놓고 만세전에 나를 내 것으로 만든 은총의 구조를 뒤에 놓고 내가 뭘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서운한 게 들고 인간의 노력이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좀 서운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나를 있게 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인정하고 기뻐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초월해요. 그래,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예, 그러니까 섭섭한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예, 구원받은 자의 도량과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지요. 예, 뭐 신앙은 성부성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네, 아까 아브라함 말은 아브라함이 어디 뭐 믿고 싶은 믿어졌나요? 요셉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겠나? 뭐 철없이 두렵게 남경장사 붙들려 가가지고 팔려가고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은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형님이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서 형님을 구제하고 우리 백성을 선민을 이 자리에 와서 밥을 먹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미 수십 년, 20년 전에 나를 이미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구조를 빤하게 바라보니까 당신들이 오늘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왔나 그 말이야. 예? 왜 미움을 받았냐 그 말이야. 왜 팔림을 받았냐 그 말이야. 왜 나를 팔아먹고 양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 뜯겼으니까 예? 요셉은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게 됐느냐. 예. 그런 왜곡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게 어떻게 형님의 팔린 것이 아니다. 그 이전의 섭리 구조를 신앙 그거예요. 현상 너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솜씨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 예.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오늘 신앙을 하는 거, 우리가 성직을 가지게 되는 거, 이 모든 걸 그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과 계획과 주님의 가스 플랜, 하나님의 선택 계획이, 신적 계획이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내게 이런 응답과 반응을 일으킨 것 뿐이지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주체가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다. 예. 그러마가 사동형 명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능동태가 아니고 사동태입니다. 예, 비동태. 참 이거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서 되어졌다. 그 선택은
버리지 않는다. 예, 성부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 성실의 속성. 내가 성경을 다 오늘 못 됩니다만은 아까 제가 몇 가지의 성경도 메모를 해놨습니다만은 불변의 선택. 절대 나는 변해도 변화서 내 길로 가고 내 의지와 지성적인 꼬인 걸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을 줘서라도 참 어떤 사람은 그래 붕사 말 다리 몽대를 부러지더라도 그래서 주님께 매달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미워서 아니고 그래야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 주권성,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주권성, 얼마나 나를 사랑을 필요로 하면 그래 가지고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부성의 선택의 불변성을 우리가 바라보. 그래,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성부성에서 온 것이다. 누가 준 게 아니다. 그 말. 할아버지 물려준 게 아니다. 그 지켜봤던 몸으로 지켜본 것 뿐이지. 신앙 선인을 지켜본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믿음을 주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 거기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법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의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종교심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은 종교 본능은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에게 내가 원해서 됐다고 하는 게 바울이 그 깊은 사도 깨닫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돼서 깨닫는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 성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잡아 가두는 게 원함이었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도 그게 다마스커스 현대말 다메섹에 거기에 하나님 백성 택한 자가 권할지 있는데 거기 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자 나들 너를 치러 왔다. 영장 집어넣으러 왔다. 압박을 하고 피탁을 하고 위해서 왔는데 그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탁 그분의 눈이 멀어지고 아이고 그걸 거기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여 니시오니까 이 잠재에 있어서의 주의 개념이 주의 개념이 없어져 율법학자가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그게 주님이 예수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멀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할 때 짐승까지도 회개했다는 그런 그 사건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압박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죠. 막아주셨다는 이 바울의 뜻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잘 아시는지 로마의 영토인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 자라서 어린 소년 시절부터 가말리엘 문화가 율법을 정통한 학자지요. 베냐민 지파죠. 그 우수한 지파거든요. 12지파 가운데. 그 다음에 히브리인적 히브리죠. 유대 법규에 대한 신분을 가졌죠. 사내들은 공예원이죠. 남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신분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한 시대에 풍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 가치에 그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지. 이것도 바울의 노력이 아니거든. 우리의 선택은 상황과 조건과 내 할 그릇 성향에 따라 다를 것뿐이지 바울을 불렀던 그 부름의 소명은 성격이 있어서 본질의 가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한 자 말미암으면서 아니 원했다고 한들 성경에 베드로전서 보면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해서 행케했다. 그것도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해요. 제가 그때 말을 했잖아요. 감정 비슷하게. 고등학교
졸업반이 8반인데 3학년 8반에 1반이 학년주임반이에요. 그 우동이 교재 나를 인정을 해가지고 네가 제일 선임반이다. 학년주임반이 됐어요. 그것은 잘 나가요. 12시가 지나고 집에 가면 1시가 돼요. 늘 머리 가져서 주머니 우리 집사람이 뭐 이래 하려고 세탁하려고 주머니 줘서 보면 몇만원 쏘쏘튀지 쏠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낮에 소무집 반납하려고 돈이 없는 거요. 그래도 그걸 크게 의심하러 뭐 이래서 그러면 내가 있는 돈이래 마감 넣고 그래 뭐 용돈도 벌어 쓰고 그럴 때는 가정 신방을 하면요. 예, 그 당시에 가정 신방을 하면요. 어떤 집은 요즘 말하면 30만 원도 줘요. 예, 3만 원. 그걸 그때는 고등학교 1개반이 요즘은 20 몇 명, 뭐 30 이랬지만 50명, 60명이 돼요. 그 60까지를 가면요. 두둑합니다. 솔직히 이제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회사하는 아주 순진하고 곱싹한 게 가지를 가보니까 아버지가 회사를 하는데 그렇게 이런 걸 튀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호해 감사합니다. 봉투에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뭐 썩 넣어주더라고. 예,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 얘는 그것을 왜 버리고 내가 신학 가야 된다 마음을 먹었느냐.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예,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시는 거. 그 소원도 내가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하는 자의 말만 아니에요. 다른 밖을 해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비심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자하신 헤세드, 예, 헤세드 그런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렇게 나의 나됨이 거기에 있고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비심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저를 믿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조금 뭐 죄는 많이 지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예, 지옥 갈 만큼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예,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줬다고 저는 그렇게 예, 감격하는 거지요. 예, 다른 방식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이 느끼면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그래서 그 호세아 하박국 선지도 그 갈대에서는 서바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왜 아버지요 그 워치타워 영어로 워치타워 뭡니까 그 성벽에 성무에 올라가서 왜 성을 쌓으면 그 앞에 보초 서는 길에 군데 이 부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왜 할 리 없는 이방인을 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우리는 서민이 아닙니까? 대답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박구가 이렇게 해면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하박국 선지가 말한 가운데 로마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대로 일치를 원접적 문맥이 일치되어 있잖아요. 바울의 사상과 하박국이 말했던 하고는 수천 년 차이겠지만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하박국 가슴 속에 울려고 그때 해석을 해줬던 하나님의 해답은 바울의 머릿속에도 같은 걸로 영원한 현재에서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이방인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가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 예,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사는 것처럼 깨닫고 보니까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민족이 사는 것은 서민이 사는 것은 서민의 땀의 대가와 노력의 대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게 바울이 아까 다른 박질함도 많이 아니고 예 노력해서 아닌 거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도 예,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거기에서 우리 민족이 살고 내가 산다는 해답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부의 선택이 얼마나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의 속죄입니다. 참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갚아줬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건은요. 선택이 우선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한 사람은 죄를 하나님이 없애줘 대신 저줘야 돼요. 죄의 대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데 자기 부모가 죄를 지은다며 제사는 용서받는 속죄죄가 최고인데 감사죄를 했어요. 그게 가인의 제사 하나 노하고 아벨은 양을 잡아 속죄죄를 했기 때문에 연락을 했죠.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 쳐죽여 버렸잖아요. 제사 실패.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섭리적 질서를 체험을 잘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실만 내가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고 이삭을 야곱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성부적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왜 수많은 사람을 두고 나를 왜 여기에 지금 있게 하느냐. 현재성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골격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내가 이미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초월하는 자리면 자유로운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자유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택함받은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영원히 백성들의 속죄를 영원히 속죄했었어요. 영원한 속죄. 선언적으로는 미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 왜? 십자가의 영원성에서 하는 것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속죄의 공효서 효과 적용은 나는 아직 시간도 미래 남은 시간이 있지만 내일 지을 죄도 하나님의 현재 성서까지 다 속죄에 대한 점을 다 찍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그걸 그 믿음에 대한 은혜가 그걸 몰랐단 말이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믿음을 간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대가를 받을 사람으로 생을 사느냐,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의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의 선물을 받을 사람이냐 하는 게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관계에서 하나 성자 하나님의 속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택했다. 나의 죄를 속했다. 용서받았다. 대가를 치루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갚아준 돈을 내가 우리 이목사님의 5천만 원 갚아줬는데 다시 강종사님한테 그 돈 언제 줘? 여기서 아니 교수님이 다 갚아줬잖아. 그래서 예수 공로로 갚아준 교수에 갚아준 걸 때문에 그러니까 돈 5천만 원 해방됐어요. 누가 갚아줘? 내가 갚아줘. 그 예수 공로로 그게 속죄거든요. 대신 갚아준 거니까. 그래 저분한테 해방이 된 거지. 우리가 바로 죄의 권세가 그렇게 해방된 은혜, 그는 속죄의 은혜. 참 우리가 믿음의 원리 속에서 선택이 중요하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서 갚아주지 않았다면 큰 일이죠.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고 쫓아가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쫓아가고 증거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게 뭐냐? 믿음의 생활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속죄, 성령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이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를 불러 거듭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중세이란 말이죠. 선택해서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거듭나게 리볼스가 됐죠. 거듭 태어났죠. 거듭 태어났죠. 우리의 생일은 지난날은 죄 속에 태어났고 어머니 못에서부터 죄인이 됐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게 리볼스가 된 거죠. 거듭 태어났다. 중생했단 말이 거듭 중자 날생자 거듭 태어났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성령의 부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걸 우리 믿고 있다 그 말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관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얻은 자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듭남의 역사는 당연히 그 역사는 뭐예요? 믿음으로서 확인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부르심에 대답한 것이 주여. 그게 믿음이란 말이요. 주님이요. 대답한 자가 된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 감동, 교통하심이죠. 누가? 영원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성자 하나님의 속죄해 주신 위대한 성취를 성령은 불러서 적용을 시켜서 구원자가 되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지니고 실상과 증거를 삼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 골격을 믿는 한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자꾸 침례교고 성결교고 감리교고 가톨릭이고 구원을 인정한다. 그래서 비난은 하지 않는다. 교리적 차이에 비평을 한다. 학문 현장에서 이제 이런 골격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부족하고 좀 못된 일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 용서되고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하면 어떤 경우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우판평 강도가 죽을 죄를 오직하면 사형장에 못 올 만큼 죄가 극악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말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선택한 자는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77살에 별세를 하실 때 그 어지러운 일이 걸려가지고 자식된 도리로 요양을 했으면 연장될 수는 어때 그래 그걸로 별세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 반대하지 않고 두 아들이 목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버님 시숙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인데 아버님 함께 구원을 해서 천국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지금 믿으세요. 대답하세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래 화색이 마면은 그래서 아버님 그다음 그 말하고는 서로씩 갔어요. 예수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서 나 만난다고 보는 사람. 왜? 한평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밀기밀 두고 돌아가는 사람이 그 범정씨 아니잖아요. 택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를 받아들인 거. 공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자로 확인된 것에 대한 확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목의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믿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속죄를 이루신과
영원 속죄입니다. 예, 이후에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화되면 됩니다. 예, 그게 복음의 자유예요. 죄를 아무리 지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께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심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역을 통해서 온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귀하고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삼위의 본질 속에 터잡았고 어떻든 선택했고 죄를 용서했고 적용해서 불러서 하나님 사람 만들었고 이것을 믿음의 틀을 잡았으니 그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예? 누가 있냐.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못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시다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성실하고 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다. 예,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불변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다. 이것이 바로 언약신학이거든요. 그것이 계약이거든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거든요. 계약, 언약, 우리를 향해서 약속한 자기가 지키시겠다고 하는 주권적인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죠. 예, 믿음의 본질, 언약을 바라보고 믿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실제를 우리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피곤하시지만 마지막 요걸 끝내도록 하십시다. 예, 믿음의 실제는 어떤 걸까? 믿음은 뭐라 그래?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아까 거듭 보지 못한 게 증거.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하셨느냐? 예, 믿음은 바라는 것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상, 관념이 아니고 실제의 이것과 이 모습과 여기에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 증거는 뭐냐? 내가 2000년 예수를 오늘날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실상과 증거가 내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예, 선진들이 그렇게 다 살았지 않느냐 그 말이지. 예,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예, 그래 그것이 이신득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이신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이신득구 믿음으로서 구원 얻는다라는 우리 신학적 용어를 그래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란 땅에 불러가지고 100세 75살에 아들 놓는다고 언약하고 25년 동안 정막기와 방황기를 보내면서 100살 될 때 탁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 됐죠. 그 100세 난 이삭을 어떻게 바치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뺏어가고 갈대아 서바 사람이 종과 남종 뺏어가서 토지도 막 없애고 병이 들고 아내 도망가고 예? 삼녀 칠남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하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예. 그리 욥이 깨달은 그 믿음의 세계, 인고의 세계가 그게 욥의 본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통해서 선진이 돼서 오고 오는 욥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나가는 거 배우에서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가서 42절 마지막에 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형통하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10남매가 있고 수많은 남종에 젖어 있고 부자로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더니 아내 도망가고 종들 다 뺏기고 거짓생을 내 마지막에 죄를 바쳐서 물이 흐름을 받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징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도다. 예, 만나주니. 그래서 그걸 뭐 욥에게 회복을 해줬잖아요. 다 종들도 회복하고 토지도 회복하고 예, 자기 건강도 회복하고 자식도 회복했어요. 예, 배나 준다 그랬는데 예, 10명밖에 안 줬어요.
그래 모두 학자들이 아니 왜 다른 거는 배나 양 10마리가 20마리 되고 다 했는데 왜 10명밖에 안 주느냐. 자, 거기 잘못해서 가면서 10명이 죽었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죠? 그는 지금 하늘나라가 이거 그거 하고 지금 뭐 배나 바로 영생 얻는 10명하고 지금 새로 준 10명하고 20명을 내가 배나 준 거라. 참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면 절묘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응? 만나게 됐다. 그런 그 욥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연단과 시련은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 저도 요즘 허리 아프고 뭐 이렇게 뭐 이래 제 얼굴이 아마 처음 만날 때보다 굉장히 지금 후졌단 말이 이상하지만 예, 이거 다 늙을 때 내가 거울 봐도 너무하다. 이럴 정도로 우리 가족이 그래요. 당신 얼굴이 형편 없어요. 그래. 오늘 또 강의 가요? 가야지.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내가 버티고 왔습니다만은 그 뭐냐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그래 가서 청계산에 아버지여 다음 주일도 이 길을 내가 다시 오게 될는지 이것이 오늘 마지막 길이 될는지는 모릅니다. 가능하면 오늘의 날은 내일 또 있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예,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굉장히 제가 솔직히 하면 좀 곤비해요. 예, 곤비하고 앞이 이래 눈이 캄캄할 때가 많고 어리하고, 예, 그래서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 왜 그러냐? 물론 뭐 나이 한 살 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마지막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라. 예, 의지하고 살아.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형이 이틀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형님 제가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 이게 유언이 있어요. 저한테 한마디가 잘 살아라. 자기 하는 말로 했는데 그때 잘 살아야 된다.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윤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포함해서 잘 살아라는 말이. 그리고 고 있던 토요일날 그 조카가 전화 왔어요. 아버님 별세했습니다. 그래. 그게 마지막이었어. 이틀 전에 가서. 예. 그때 우리 딸은 신야이고 그 서울대에 나온 신야이가 지금 저게 양재동 삽니다만 우리 딸 신자이라고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신자이도 왔습니다. 그 신자를 기억 못하고 자기 딸 신야이야 아니 신자이 신야이 동생 신자이가 왔습니다. 그러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말부터 혹 제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라 그런 말이었는데 잘 살아라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했다.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우리가 강주에서 혼자 오신다는 그 말에 평원에서 오면 오늘 수 있으면 좀 이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혼자라도 강의들을 오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평가가 되는데 막 앞에 뭐 유룩한 이게 드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리러 온다 그래도 요즘 말하면 내가 간다고 출발할까봐 내가 전화 미리 걸었어요. 5분 남았어 모니터에. 그래서 이미 나왔으니 오지 마라 그래. 그래요. 그러고 안 왔거든. 그래서 제가 타고 와서 그래 왔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요. 현재성에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보시면 이 믿음의 법칙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이해하고 자 이제 정의를 합니다. 예, 믿음의 실체는 바라는 것의 실상 아까 이야기 다 했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실상이고 증거거든요. 앉아있던 이 모습 자체가 증거예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보장된 언약에 대한 나타남의 현실적인 경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완성이 남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앉아있는 실상으로, 예, 증거는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여호와 약속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근거를 말한다. 예, 확실한 증명이 뭐냐? 실상과 증거다 그 말이죠. 내게 신앙 선진들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았고 성기를 내가 바로 선진들 후예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간 이게 실상의 증거 아니냐 그 말이. 응? 증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고대목 우리가 결론의 말을 맺으면은요. 예. 성경적인 믿음의 실제는 한 번 약속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거듭 말하지만 불변의 언약입니다. 불변의 약속입니다. 어떤 교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자체가 변하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은 영원성의 속성과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을 주님이 갚아줬잖아요. 지금 예? 속죄해 줬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이죠. 성령이 적용시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지요. 따져보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 정신은 믿음 한 글자로 다 풀이될 수 있고 다 증명이 되고 다 하나님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우리가 교인이 바르게 알고 신앙에 대한 희열과 기쁨과 감사와 차족감을 누리고 믿음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 예수 믿은 게 받은 증거 많거든. 증거지요. 실상이죠. 예, 찬송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들이 반드시 그들을 이루어 줄 것을 증명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니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믿부심이란 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을만 하시다, 성실하시다, 절대로 어기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됨에 있어서 구원자가 됨에 있어서 믿부신 분입니다. 예, 믿부시요. 하나님 믿부시 않으시면요 교회가 성립 못 돼요. 누가 주의 종이 됩니까? 예? 왜 국어 선생을 놔두고 왜 신학을 밥도 못 먹을 처지 있을 수도 있는 내 친구 예 박광수 장로처럼 그 고생스한테 목회자를 왜 신학을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예, 보통 미친 게 아니다는 거지.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껄껄 웃으면서 형님도 목사면 그럼 되지 또 뭐 그러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김 선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내가 학교 가는 걸 허락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때는 당신은 내 그대로 쓰겠다. 그게 우동리 교장의 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 저를 굉장히 신임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간 것은 뭐야? 오늘 이 자리에 그때 그 순간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지요.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그런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나를 실망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첫째,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예, 노티치아,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예, the content of faith,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거기에 제가 어제 뭐라 그럴까요? 라틴어란 말을 라틴어고 작은 글씨로 그렇게 줄을 달아 놨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이런 그 라틴어 계통이 문화 우수국이고 문화
선진국이거든요. 그 언어가 영어도 60%가 라틴어에서 힌트를 받아서 오늘 저런 서구의 문화 언어가 되는 게 이 라틴어에서 인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어는 우리 그 기독교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록에 신뢰할 수 있는 언어가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게, 그걸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줄을 따라 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티치아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뭐냐, 믿는 신실함과 정직함에 의하여 구원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 대상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대상에 있어. 하나님에 따라서 내가 내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내용을 하든지 진리를 떠나지 않아. 진리를 떠났단 말은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이만이 따라가는 사람은 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상호에 따라가는 사람은 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로고 간판을 걸고 부족하지만 따라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정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게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1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지키지 않고 내 공적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다면 부족하더라도 그건 헛길이 아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쏟아내고 이단 속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바라바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닐 때는 천국 길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요, 아센스라고 이렇게 표현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라틴어적인 표현하면 아센소스입니다. 이거는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 아까 우리 지정의와 다 결합이 되는 말이 여기 이제 결론.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우리가 지적,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면은요, 자꾸 감성에 치우치고, 그 지성에 치우쳐가지고 예수가 뭐 살아났니 안 살아났니 자꾸 부정을 하게 되고, 천지창조는 설화지 실화가 아니다라는 말로 자꾸 지성적으로 잘못 깨닫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죠. 창조 부활 사건에 대한 지적 동의를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잖아요. 그분의 날 위해 십자가 지심 믿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잖아요. 50일 만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마가다르바에 보내주셨잖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15개 지역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말을 자기 말로 알아듣도록 방언의 소통 연사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지의 선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난 이방 첫 교회가 뭔 교회죠?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고 했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네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은 함께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알아. 언제나 참된 교회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감화를 받아 사는 것이다. 그게 교회고 신앙이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는 안디옥 교회를 특징이 성령의 시키는 대로 했다. 성령의 인도대로 했다. 그게 진정한 교회였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로 요소는 피드시아입니다. 이거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성경은 피드시아를 영접한다. 그렇죠? Truth
and reception,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성령 해방하잖아요. 감동이 오는 걸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너희가 오늘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건 악마가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건 반드시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소멸하지 말자는 거죠. 예, 예, 소멸하지 말자. 그 적당한 제가 강의 시간에 성령의 간구와 기도와 차이와 도구의 차이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감격에 대한 것, 그런 것들 구분이 다 있습니다. 감동이 오는 것을 소멸, 에이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가서 하면 되지 뭐, 다음에 내가 개돈 내리면 내가 하지 뭐, 그게 안 돼요. 다음에 하는 섭리가 있고, 오늘은 그걸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줬어요. 예. 제 말은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청계사를 가는데 늘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요렇게 놓고 돈 1,000원을 딱 가서 안 날아가도록 철저를 요렇게 이래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은 누가 준 게 아니라 자기 돈을 그게 이제 돈을 놓으라는 걸 안내하는 유인이죠. 그래서 그걸 가니까 없어요. 이거 오늘은 내가 선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없네. 나중에 오다 보니까 그쪽에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몇 푼 줬어요. 예, 몇 푼 주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예,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그때 뭔가 누구 여기 늘 앉아 있는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제가 뭔 생각이 들냐면 혹 배고파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갈 그게 없어가지고 지난밤에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날마다 보던 내게는 책임이 없을까. 그런 연민의 저희가고 두려움이 났어요. 예, 제가 그 장요한 목사가 그게 총회 신학을 안양 박달도라는 데 있을 때다. 난 자주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그 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내서 강의를 하고 그 박달도 내려서 올라가는데 항상 계단 2층 계단 올라갔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늘 이러고 앉았어요. 막 쭉 내려오니까 쑥스러워서 내가 못 주고 근데 어느 날 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죽었구나. 또 겨울 이제 찬바람에 얼어 죽었구나. 그게 막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막 번잡하든지 그 다음에 2주에 가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다. 앉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못다한 것을 한꺼번에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회를 소멸하지 말자는 거죠. 성령에 인도합니다. 어느 악마가 불쌍한 사람 연민의 정을 줄 악마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신앙, 지정의 신앙, 연민의 정을 자비와 긍휼의 자비를 헤세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센수스, 지적 도움이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피드시아라고 그랬죠. 예, 피드시아를 영접한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은 신뢰거든요. 그래 믿습니다. 성령님 인격적 관계를 그냥 그들 비대한 그 영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다.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우리의 맏형이 된다. 우리 형제라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인성, 신성에 대한 통성성을 보면은 형님이 돼서만 우리 구주고 만약에 왕이지 목자이지만은 나의 형제의 자매니라. 나의 형제의 자매니라.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 백성의 대열 속에 너도 내 줄에 선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상정과 주인의 관계를 말했죠.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했지요. 예, 또 이제 말하니 종하고 이런 관계, 또
형제 관계로, 그 다음에 주님과 이 관계로, 그 다음에는 위대한 그 왕 신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나의 친구다. 관계를 한 7가지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성경에는 해 주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얻는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런 구원은 믿음의 salvation of obtaining only by faith.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다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믿음이 보배라는 거죠. 이 기독교 믿음. 믿어야 실상을, 믿어야 증거를, 믿어야 성부 성자의 사역을 모든 기독교 복음과 메시지와 모든 계시 요소를 믿음이라는 것 통해서 그 사람으로 가지고 안 되니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은혜로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걸 알도록 해서 그 믿음의 선물을 왜 주느냐?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믿음의 영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장 10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접하고 순종하면 그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된다는 부성적 관계는 동질성의 교통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게 물려 소유케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녀의 신분을, 그런 부성적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끝으로 난 자다. 이게 소명이고 위로부터 되어진 선물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가 권면을 받아 했다 하더라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당신은 신학에서 전도서 목사 되어야 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이지 그 사람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친구가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말렸는데도 그 말린 사람이 미치게 보였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 같은 사람은 옆에서 누가 우리 형님이 목사라도 네가 목사 되라, 뭐 내가 됐으니까 너는 뭐 저 법대로 해가지고 검사가 된 집한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국문학을 해가지고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고 강의를 만든 도움이 되는 걸, 이게 어떤 우연이냐 그 말이야.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내가 있었다 생각하니까 오늘이 감격스럽고 하는 관계점에서 그런 개념을 가질 때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에 보리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이게 보이려 하라. 2장 19,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그걸 믿는다. 응? 야고보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나 구원은 믿음의 3가지 요소를 반드시 취한다. 지정적 요소, 감성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 믿음을 통해서 아까 말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속죄고 성령의 인치심이고 소명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구원 얻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